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무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심으로 구속사적 언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희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와 같이 구약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셨고, 초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때는 그야말로 계시의 영으로 오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구원과 심판으로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전할 때 그 명령대로 하지 않고 육신의 자기의 생각이나 혹은 다른 말을 거기다 첨가해서 전하면 진리의 말씀이 변질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 그야말로 말씀이 곧 성령임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 언약과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 그야말로 대언만 해야지, 성경에 없는 말을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양 그렇게 말하면 그게 곧 심판이에요. 성경을 억지로 풀면요,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 모든 편지에는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놓았어요. 따라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 그런 자들이 그들을 추종하는 또 다른 무리들을 많이 만들어 자기들의 그 악한 소속의 그 단체들을 형성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뭐냐면 7머리 짐승과 10뿔의 사단이고 오늘날 이단들의 조직체예요. 무엇보다 초월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일반 계시, 로마서 1장 20절에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 계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특별 계시는요, 그리고 성경이에요. 성경은 모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량으로 기록된 그야말로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위해 쓰인 책이기 때문에 절대 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즉 축자 영감설이에요. 한자 한자가 모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 기록되어졌다는 점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즉 성경의 용어 하나하나가 즉 언어나 문체, 표현 이 모두가 영감되었다는 거는 즉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에게 성령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받아쓰도록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로 하여금 그들의 용어와 표현을 선택함에 있어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들의 단어를 무시하거나 혹은 문체와
표현의 개성을 억제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밝혀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단 한 가지 주제,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유기적이며 점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딱 한 권의 유일한 하나님의 책이에요. 성경만이 직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즉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역사관이에요. 반면에 이 동양사상 있죠. 불교는 순환적인 역사관이에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존재했으며 끊임없이 순환되고 있다는 변화의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피조물을 가리켜 자연이라 명명했어요. 그러나 자연은 하나님의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에요.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 스스로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실 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자연을 하나의 거대한 신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신이며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신의 경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것이 동양 사상이며 불교이고 또 힌두교며 뉴에이지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신이 아니라 바로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만이 바로 스스로 계신 자라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의해 시간과 물질과 공간이 창조되었고 이 역사는 끝없이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역사의 종말이 있음을 인지하고요, 그야말로 종말론적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해요. 인간은 순환의 논리에 의해서 또다시 윤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죽음이라는 종말과 심판이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듭남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입에서만 그야말로 진리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전하는 자나 이 듣는 자 모두가 뭐라고 하셨냐면 진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하고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즉 믿음이 없는 자가 진자가 되는 건데 믿음의 주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를 따라 올라간 자들 안에는 반드시
그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거하면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누굴 따라가냐면 바로 사단의 역사를 따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따라가는 거.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특히 이 계시록을 풀 때는요,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안 돼요. 이 말씀은 신명기에도 있었고 또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4장 2절하고 또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요. 말씀이 자기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못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 이 신비에 새긴 사람들은요. 그 성경 말씀에다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얼마나 진짜 내가 복음을 쓰고 있지 않아요? 네? 꿈에 계시를 받았니? 기도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니? 이런 헛소리들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사역자들은요. 말씀을 전할 때 성경 말씀에 대언만 해야지 거기에 엉뚱한 웅덩이 파는 짓거리 그런 짓들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지옥 자식 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꼭 말씀 안에서 진리만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